반갑습니다. 정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볼 것은 지금 6.25 전쟁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두 번 다시 6.25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6.25 전쟁과 한국 기독교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6.25 전쟁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한국 전쟁이 한국 사회와 종교에 미친 영향은 우리 나이 때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더 크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약 30만 명으로 보고 있고 6.25 전쟁 이후에 약 10만 명이 남한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을 월남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 이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에 끼쳤던 영향은 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45년도 분단 당시에 남한의 기독교의 교회 숫자가 한 800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약 2,000개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들이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가르치게 되어주고 한국 사회의 반공사상 그리고 성공사상, 멸공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기독교를 통해서 인식되어지고 안착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일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제 그 공산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입장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사회 전체, 체제 전체를 개편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 체제는 거의 지하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북한의 기독교는 이제 1958년에 되면 김일성 교시에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인이 한 명 동안 남지 아니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기독교는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그 파괴되어지고 붕괴되어졌다라고 보아야 되고 심지어 그 이후에 사상교육을 통해서 북한의 기독교는 국가적 원수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가 지금 정전 70주년이 되어지는 올해에 70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전쟁이 없을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돌이켜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여러 가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통일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그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계속해서 분단의 위기, 나아가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한국 기독교가 6.25 전쟁에 대해서 바탕을 깔고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라는 주제로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참 많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였듯이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에서부터 출발된 결과가 결국은 화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6.25 전쟁을 배경으로 삼은 한국 기독교가 왜 화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화해가 시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화해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의 답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한다 그러면 그것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우리가 한번 나서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와 화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화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용서의 대상자, 화해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기독교와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김일성 정부 이어서 김정일, 김정은 정부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화해를 선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거는 쌍방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화해, 진정한 화해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화해를 한다고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화해의 대상자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피해자였던 개개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각 개교회,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 6.25 전쟁 때의 피해자가 될 때인데 그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기도가 나와서 우리가 화해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화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화해의 대상자가 누구이며 화해를 할 때에 그때의 개개인의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속에서 들어간다 하면은 저는 그냥 화해라는 주제를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화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화해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화해의 방법은 5개의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화해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해가 이제는 성경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 화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만은 결론적인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화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는 가족관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화목의 단계가 될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 화해의 프로세스 과정을 가진 모델 3가지를 이야기할 때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화목까지 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하자 했을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평화학자들이나 이제 그 화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글에 보게 되면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돼야 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세스인데 이 3가지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5가지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화해 이후에 화목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 이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해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피해자는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프로세스를 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저는 5가지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5가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것은 자각입니다. 유교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유교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는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거의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유교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인식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외갓집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외할아버지가 인민군에 의해서 발표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첫 번째 오빠,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외삼촌은 인민군에 끌려가서 낙동강전선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피해를 당했느냐 하는 것, 한국 기독교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제는 하고 있는 이제는 피해자 조사하는 것에 보게 되면 국가적 단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에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고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100%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또 다른 기독교인들,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가해를 행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한국 기독교가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가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그 연구된 것이 제대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으면은 한화룡 교수가 쓴 책 가운데에 그 신천 학살에 관한 진실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생각지 아니하게 많은 그 기독교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황해도 신천 지역에 그 학살 사건의 배후에 기독교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의 프로세스 발걸음이 뭐냐면은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하로프 볼프가 쓴 책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3권이 있는데, 그 3권의 책에서 아주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을 왜곡시키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제 이것이 두 번째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죄를 알고 자각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는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수가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 용서의 단계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용서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외갓집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어머니에게 북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몇 년 전에 물어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 그 내가 그 머리로서는 이해하는데 내 가슴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평생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모로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다. 이제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평생 노력했다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큰오빠를 데려가 죽였던 그들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은 가슴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쟁 세대를 살아간 분들입니다. 이들이 피해자입니다. 이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네가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분명히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갈 때에 북한에서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가해자인 그들이 용서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충분하게 용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피해당했던 개개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여전히 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이제 화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내가 이제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면은 결국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화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화해 단계에서 사실은 우리는 또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도가 화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한국교회 화해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정전 70년을 되어지는 올해에 70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에 과연 이 전쟁을 통하여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한국 기독교가 안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로 환경은 되어지질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어서야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단계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화목은 결국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요. 화목의 다른 말 성경을 보게 되면 샬롬이라고 표현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 이 땅의 샬롬, 평화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요, 화해하고 서로 남북 간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라고 끝난다 그러면 화해까지 끝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남한과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이제 가족 관계로서 형제 관계로서 나아가서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짐이고 이제 그리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화해 프로세스의 모델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모델은 요셉과 형들이고, 두 번째 모델은 에서와 야곱이고, 세 번째 모델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화해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형들은 가해자로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보자마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단계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용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함으로써 화해가 되어지고 화해 이후의 단계까지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5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까지의 화해는 굉장히 가정으로서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완전한 화목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보복할까봐 두려워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한 번 더 그들에게 다짐하고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단계까지 나간 것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화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이후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야곱이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일어납니다. 결국은 용서가 형에게로부터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화해의 단계가 나오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에 형이 아우에게 나와 같이 가서 살자라고 했을 때에 동생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아니합니다. 저는 어디까지 이 두 사람이 관계를 가졌냐면 화해까지는 갔다라고 보는데 화목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가해를 하고 그거는 이제는 도망을 갔다가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게 회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용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목을 안았다, 끌어안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화해가 되는데, 화해가 된 이후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가락지 끼워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화목의 단계까지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화해의 프로세스 5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전쟁에 앞서서,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5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우리는 결과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한국교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은 6.25 전쟁이 배경이 되는 그 이념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념이 뛰어넘지 아니하면은요, 큰 틀에서 이 5가지 프로세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좀 만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피해자 보상을 한국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국가적인 배상도 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피해자 보상은요, 저는 2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피해자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한 교회 안에 피해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국가가 배상하지 아니했던 부분들, 이제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한국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배상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를 둘러보라라고 하는 건데, 이 주의는 이제 사실 우리들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유엔이 개입하게 되고, 중공 개입이 되고, 러시아 개입이 되고, 트럼프가 개입이 되는 주변국들의 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기독교는 주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요, 남북한의 문제를 우리 여기 한반도에만 북한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또 화해를 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은 중국입니까? 중국이라고 중국이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니면은 태국이 있는 기독교인들입니까? 누구라고 정확히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좀 그들에 대한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북한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 정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화해 시도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먼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자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6번째인데, 6.25 전쟁의 배경에 되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가감 없이 좀 제대로 진실된 것을 밝혀서 그대로 한국교회에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왜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전쟁만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한반도에 복음화입니다. 북한에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제는 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와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목까지 가야 되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한 가지 좀 더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 부분을 너무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소속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5가지의 과정, 이 프로세스를 기억하면서 한국 기독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며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